시간에는 온 지구상에 임하는 덫의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그 덫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 덫의 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덫에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덫에 걸리게 되면 한 번 걸리면 일단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아무도 이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 49장 10절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사망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바로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고, 우리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는 이유는 못 먹고 마시질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결국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그 영혼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는 그 영혼에도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제 그 뜨거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결국 음부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겠고,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 더위와 볕에 뜨거운 그 불에 고통이 있다는 것. 그 영혼이 음부로 떨어지게 되면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음부의 고통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음부의 그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백성들이 당할 그 음부의 그 죄값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음부의 고통을 면한다는 것. 그러나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망에 육신이 들어가게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육신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져서 음부의 고통에서 고난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음부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음부까지 떨어진다는 것.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하셨을까요? 믿는 사람한테 하셨을까요?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안 믿는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그 덫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하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덫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은 계시록 6장에서 영혼을 얻게 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고 육신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지만은 육신은 덫에 걸린다는 것. 덫에 걸렸다가 주님이 오실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다시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계시록 6장에서 영혼과 육신이 덫에 걸리게 됩니다. 영혼도 덫에 걸리고 육신도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덫에 걸려서 고난을 겪게 되겠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 대부분이 이 덫에 걸려 쓰러지게 됩니다. 나는 깨어 기도하니까 이 덫에 걸리지 않겠지.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100% 이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 덫에 걸리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끌려가는 것이 육신이 덫에 걸리는 것이 된다는 것. 그 끌려가는 것이 순교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바로 육신이 덫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계시록 6장에서 영혼도 덫에 걸리지 않고 육신도 덫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영혼과 육신이 덫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덫은 바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때에 그날이 바로 덫과 같이 임하는 날이 되겠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세계 방방 곳곳에서 모든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죽는 데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신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그 육신까지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 그날에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전부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갑니다. 전부 끌려간다는 것. 그래서 그 중에서 깨어 기도한 자만 그 인내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을 듣게 되면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을 듣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얻으면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날은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덫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들, 그 덫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자,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이 바로 덫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덫이 놓여지게 되고, 바로 이들을 통해서 큰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한국 땅의 전 지역이, 그 산만 제외하고 전 지역이 이 덫으로 쫙 깔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면 이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족속에서, 백성에서,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이 큰 환란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큰 환란이 바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신 그 덫이라는 것. 그 덫에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 덫에 걸렸다가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 이들이 바로 인침을 받게 되는 14만 4천이 되겠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계시록 6장의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는 깨어 기도한 자들도 있고, 많은 수는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음부까지 떨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10절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서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것.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됩니다. 즉 다시 사망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은 바로 그 지옥의 고통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바로 많은 백성들이 음부까지 떨어졌다가 그 음부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계시록 6장의 큰 환란에 들어갔다가 계시록 7장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 큰 환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육신도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기필코 그 환란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고 나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은 아주 어려운 고통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육신은 아주 힘든 고통을 겪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여자라면 그 모든 민족에게 실컷 죽을 때까지 욕을 당하다가 여러분 육신은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모든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은 노예처럼 고통을 겪다가 노예보다도 더 가혹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여러분의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고통을 겪기를 원하시면 그냥 들어가서 겪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지 않은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악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귀에게 이 땅의 4분의 1을 1차로 넘기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마귀와 내 천사와 그 2만만의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이 땅의 4분의 1을 넘기신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방 나라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 사망에 이르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그 죽이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줄이거나 목마르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줄이고 목마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에게,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줄이거나 목마른 고통이 임한다는 것. 깨어 기도하여도 그 고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스올에 내리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깨어있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이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을 아직 아니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음부까지 떨어뜨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셨다가 다시 살리시고 또 음부에서 올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는 것.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덫에 빠졌던 그 큰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시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악의 세력들을 통해서 죽이셨고 또 음부에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먼저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이 땅의 기둥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의인왕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께서는 준비를 시키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3편 7절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이 지도자들이 바로 그 의나무들이 되겠고 땅의 기둥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지혜를 따라서 지혜를 얻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자, 이들은 그 환란을 면하고 그 방백들의 자리에 그 왕과 함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게 되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천사가 영으로 하늘로부터 그 가난한 자의 육신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가난한 자의 육신 안에 임한다는 것.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가난한 자의 육신이 영으로 임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낮춤을 받았다가 백성의 지도자들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낮추셨다가 높이시게 된다는 것. 자, 이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다듬어지게 되고 그 땅에 일곱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고 잠언서 9장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은 완전수가 되겠고
그 기둥들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되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덫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 지혜를 얻으라는 것. 이 지혜를 얻으면 이 환란에, 그 덫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높이라. 자,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자, 우리가 환란을 면하는 방법은 지혜를 얻는 것이 되겠고, 이 환란을 면하는 방법은 바로 지혜를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그를 높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가 높아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를 높이는 것이 나중에 내가 그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너를 높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낮추지 아니하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를 낮추지 아니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낮추는 것이 줄이고 목마른 고통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를 낮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줄이고 목마른 고통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 깨어 기도하여도 육신은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여도 여러분의 육신은 이방 민족들에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를 하여도 여러분의 육신은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그 모든 민족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여도 여러분들의 육신은 모든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에게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높이면 그 고통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를 높이면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내 아버지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높이시는 사람들은 바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겠고 귀히 여기시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높이시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높이시게 되는가? 바로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을 높이시게 됩니다.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을 높이신다는 것.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그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밀이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자기 생명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자기 육신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 떨어져서 죽는 것이 바로 그를 섬기는 것이 되겠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있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그들이 있어서 그 환난의 날을, 그 덫과 같이 임하는 그 환난의 날을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그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바로 지혜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를 섬기는 것이 그를 높이는 것이 되겠고, 그를 높이면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를 높이 드시게 된다는 것.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놓고 섬긴다고 하면 어찌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기는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섬기려면 그를 따라야 되고, 그가 있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게 되고, 거기에서 그 환난 날에 그 백성들이, 그 종들이 그 환난을 면하게 되고, 사람이 그를 섬기면, 사람이 지혜를 섬기면, 사람이 지혜를 높이면 그의 아버지께서 섬기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게 되고, 그 지혜가 섬기는 그를 높이 들게 된다는 사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그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높이고, 이 지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 덫과 같이 임하는 환난의 날을 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